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참된 기도로 날마다 응답 받읍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된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지시한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명령 3가지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뭐하냐?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지난주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으면 괜찮은데 좋은 습관이 아니고 악한 습관이 있다면 계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 빠져 죽습니다. 자, 노름해서 문제 생긴 사람이 자꾸만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 자꾸만 그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이 참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된 기도할 때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인간 말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은 사람들 거의 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등산하자 그런 산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궁에 나오듯이 예배에 왔는데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왕궁으로 왕을 만나는 것처럼 왕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메시지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어떤 경우도 그렇지 않고는 응답받기 힘듭니다. 정말로 왕궁에 나오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응답되는 줄 안다면 이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여기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서론 부분에 있어요. 자,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알고 시작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앞부분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의 반대말은 허상입니다. 이 허상 따라가면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허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 이전에 실상을 봐야 됩니다. 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기 이전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병원에 의사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의사들 이 드러난 것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보는 우리가 말하는 뭐 용한 의사라면 반드시 이 정신과 영혼 치유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가정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거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지 기도응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 이 불신자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거의다가 이 허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럼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영적으로 온 문제를 모르고 육신 문제만 붙잡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깊은 문제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 세계에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가면 체육이나 수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워요. 일단 학교는 배운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 아이의 그 정신 세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자녀가 평생 걸어가는 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정되어야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 안 되면 교회도 복음도 잘 모르고 그럼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을 심부름하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일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직장 생활이 중요한 만큼 이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공부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공부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먼저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복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딱 집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거꾸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말은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달라고 하는 너보다 가난한 저 사람이 더 복이 있지 않느냐? 너는 미래도 모르고 망하는 것도 천국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비꼬고 계십니다. 니네 기분 좋으냐? 애통하는 자가 더 복이 있지 않느냐? 네가 높은 사람이냐? 차라리 온유하고 낮은 자가 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이 말은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있는 복잡한 것들을 해결하고 예배의 은혜 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부부끼리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니 친구끼리도 말귀를 안 통하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뭐 화를 내거나 욕을 할지라도 그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화목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겁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할 것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느냐? 맞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면 끝나지 않았느냐? 이걸 먼저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전부 예수님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에서 5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으라. 네가 율법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그것부터 따지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뭐 내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의 티를 찾아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 자, 기도응답 받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직접 기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기 기도응답 받는 필수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해, 떡. 그럼 떡을 가진 자가 누군가 알았다면 가서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첫 번째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몇십 년 전인데 어떤 큰 교회 멀쩡한 목사님이 또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참 식사를 하는데 말을 이 말 저 말 돌리더니 맨 마지막에 자기가 대통령을 출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목회 잘하다가 교인도 몇천 명 되는데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기가 막히더랍니다. 사람이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목사가 갑자기 전도 잘하고 있다 대통령 출마한다고. 말은 맞는 것이 이분이 질문하더랍니다. 대통령을 불신자가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신자가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야 신자가 나을 것이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 말 듣고 이분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참 좋은 뜻이니 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말 뜻은 뭡니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해보든지 해보라, 그 말입니다. 같이 상담한 이 목사님이 확신한 대로 떨어졌대요. 자기 교인들이 꽤 되는데 표가 자기 교인 숫자만큼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 제목을 바로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떡을 달라고 했다고 비유했지만 우리말로 말하자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은 떡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았습니다. 기도도 응답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 돈도 있는 사람에게 가서 꿔야지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꿔달라고 해도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꿔줍니까?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거기 가서 실제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 말하기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자, 기도 제목을 내가 제대로 붙잡지 않고 안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느냐?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무조건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만큼 복을 줘야 복을 받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내주신데 그 해결책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된다? 응답 안 돼요. 안 되는 게 답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에게 분명한 자격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가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축복이 와 있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나에게 다 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왔죠. 자, 13절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13절에 성령,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전부 필요 없는 게 됩니다.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돈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이전에 성령 충만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한 가지만 응답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경 구절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율법의 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지만 복음의 눈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형제의 잘못이나 이런 것으로 아무리 원망해도 안 되지만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럼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 일을 설명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유대인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앞으로 마게도냐 모든 문화 종교가 핍박이 일어날 것인데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로마 정치가 핍박할 건데 이길 길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처럼 또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할 때 여러분 배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버립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 말 앞에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한 약속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하고 있으니까 기도 설명해 놓고 이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왜 선물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성령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핍박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이 힘을 얻으면, 성령의 능력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직장, 가정의 모든 응답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얻으면 세계복음화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얻으면 굉장한 원네스, OMC 모든 산업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만 붙잡은 데 하나.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부분이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이러면 다 해결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 체험을 해봐야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이 체험을 해야만 세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나름대로 정식기도 때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힘들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힘 빠지고,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이다. 얼어 죽을 노동입니까? 아니, 눈 딱 감고 가만히 뭐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노동입니까? 일을 합니까? 무슨 노동입니까? 기도가. 기도는 노동이래요. 기도는 행복이 제일 행복한 거. 내가 기도하는데 다 응답된다.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 돈 1억만 주십시오. 여기 응답된 걸 바라봐요. 야,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병들어 골골거리는데 다 치료돼서 건강해서 막 뛰어다닌다. 그거 생각해봐요. 응답받은 거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치유되고 능력도 생기고 응답의 문 다 열립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뭐 시간을 꼭 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걸 왜 못합니까? 가장 좋은 시간에 힘을 얻고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때부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아니, 힘이 생겨야 뭘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파서 막 드러누워 있는데 일어나려면 너무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니, 일어나도 뭐 아픈 데가 없이 막 돌아다녀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가장 먼저 힘이 생겨요. 여러분의 가장 정신적인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다른 것에 속지 말고 딱 이대로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정시기도 안 되면 정시 예배 드려요. 그래야만 이 악한 습관에 지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요즘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속으면 안 돼요. 언젠가 오래됐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누가 이빨을 금리로 변하는 걸 방송하는 거 봤대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건 사기 이전에 정신질환이에요. 이런 이빨을 다 금으로 다 바꿔버리면 밥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치과 의사 하는 말이 병원에서 하는 그 금리 순수한 금이 아니고 다른 거 섞어서 만드는 18K라든가 순수금 너무나 물러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씹어요. 뼈다귀 같은 거 씹으면 씹히지도 않아요. 순수한 금을 가지고 이빨로 쓸 수 없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그게 사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빨을 전부 금으로 바꿔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금으로 만들어 갖고 이빨 빼 갖고 팔아 먹습니까? 그 뭘 어떻게 씹고 살라고? 이상한 사람이 한 걸 갖다 방송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나 그걸 또 방송 보내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아니 나이 많이 들어서 이가 썩는다.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나를 늙지 않고 500살, 100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0살까지 산다.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거. 뭘 1000살까지 건강해서 일을 하고 돈을 뭐 몇 억 쌓아놓고 그 제가 은행에서 빼먹고 산다면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럼. 아니 100살만 넘어서도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라도 건강하게 산다면 누가 뭐랍니까? 맨날 약 얻어먹고 어디 아프네 허리 아프네 밟아달라 뭐 병원에 데려가달라 그러면서 200살 300살 살면 그것만큼 곤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썩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뭐 병원도 치과도 밥 벌어먹고 사는 거지. 이게 무조건 건강하게 100살까지 1000살까지 살게 해달라 그러면 그건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 그래서 영적으로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사기꾼 보기에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울왕이 볼 때 가장 가치 없는 것, 다윗이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차이입니다. 사울왕 왕자리 오래 앉는 것,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성전 짓는 게 성전에 있는 것이 최고 좋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이 이번 주간 진짜 회복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그랬어요. 영적은 이것 찾아내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늘 행동을 많이 배웠지만 그 행동 이전에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안에 있는 깊이, 넓이, 높이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번 한 주간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대로 하면서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혼란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올바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것으로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주의 사자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중직자 시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살릴 만큼 응답을 주시어서 또 렘넌트에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어서 RUTC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 훈련시킬 수 있는 시대적인 현장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산 증거가 전에 없었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주의 사자 천군 천사 파송하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